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복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복을 잘 간직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 그 복을 움켜쥐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죠. 복이 흘러가고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복을 나누고 베풀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이 복이 너희들에게 준 복이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고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곧 오늘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맞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면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고 그것과 함께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으면 짐승의 내장을 다 꺼내죠. 내장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도 있기도 하지만 오늘 제사는 그 내장을 불살라 드릴 때도 그 내장 안에 있는 똥은 제하여서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기에 주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 안에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내장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내장 안에 있는 똥은 따로 제거해서 성전 밖에다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내장에서 나오는 똥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얼굴에 바르고 그
그것과 함께 성전 밖으로 내버리겠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사람. 그래서 이방을 대할 때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하고, 소나 돼지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게 특권처럼 여기면서 자랑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자랑하고 있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니 제물로 드리는 그 내장에서 나오는 똥을 네 얼굴들에 바르고 성전 밖으로 내버리겠다는 것이죠. 왜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의 제단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의 똥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왜?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매일매일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 드린 예배 도무지 내가 받을 수 없어서 제물로 드려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그저 모양만 갖추고 있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그 헛된 예배, 그걸 받을 수 없어서 너희들 얼굴에 똥을 바르고 너희들 또 짐 밖으로 버려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일을 똥을 바르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똥칠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자들이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똥칠을 얼굴에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 오늘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 너희들 더러워진 냄새나는 그 얼굴부터 씻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는 최후의 통첩이 아닙니다.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면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고 저주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망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주를 받고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도 다시 사는 방법,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린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든지 내가 스스로 읽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듣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깊이 묵상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이 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조금 많이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기록되어진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읽으면 그러니까 의미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성경을 약간 빠른 속도로 읽으면 제 기준입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3일이면 1도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잠은 거의 안 잤던 것 같고 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좀 천천히 읽으면 일주일, 조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그건 제 기준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적어도 하루에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시면 1년에 1독을 하실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큐티하는 것이 참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다여서 성경 전체를 보지 않는 것 또한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또 묵상하셔야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어려운 말씀
말씀들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는 너무너무 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족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말에 아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이죠. 세상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다 보니, 세상의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 같고, 그 말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고 크게 될 것 같은데, 종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같은 존재,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 들고 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5개 들고 나왔습니다. 5개 다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던졌습니다. 하나 던졌을 때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었던, 왕까지도, 심지어 왕까지도 벌벌 떨면서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끝장내버렸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담대히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같은 그 큰 문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큐티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들은 말씀이 곧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확신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진정으로 복받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을 새긴다는 것은 그냥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내 마음에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토시 하나까지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새겨지도록 들은 말씀이라고 거부하지 말고 저번에도 했던 설교 또 하네. 이거 저번 본문하고 똑같네. 안 봐도 되겠다. 넘어가지 마시고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메시지는 나의 확신이 되고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력하게 또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마음에 완전히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두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여러 가지 방어 무기들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한 가지 주시는데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무기로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되려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는 결코 무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무찌르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게 뭐지? 하고 있으면 이미 앞으로 전진은 포기한 것이죠. 제자리를 지키면 다행입니다. 바로바로 즉각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즉각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공격무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나는 불행하고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자녀는 고통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로 풍성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걸 삼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말씀, 이런 말씀은 암송하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꼭 뒤만 집중적으로 묵상하시는 분들 잘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야, 됐다.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건 뒤에 이야기는 그리하면 앞에처럼 하면 그 뒤에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순서를 혼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이 기도도 좀 들어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하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다니까요.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을 내가 먼저 구하고 있는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복 받는 인생으로 또 복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이 혹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저주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신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